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목적 있게 살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였고 또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개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또는 바울이 믿을 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려면 사실은 얼마나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자격을 갖출 수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를 찾아와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다 해주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직분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사명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벌게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내세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요 뭐 맘대로 살아도 뭐 우리 인생이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 내세가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죽은 후에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공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죽은 이후에 과연 우리의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삶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무엇이었을까? 그때도 우리는 이 땅에 없었죠.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떨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 시공간이 있기도 이전, 그 전에 우리들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이후의 그 삶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온 이런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들, 순간들의 어떤 삶의 평가가 도대체 무엇으로 될 것이냐.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뭐 부려먹고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안에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응원 또 지지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따라서 오늘도 복음을 누리면서 언약 전달하며 살아가길 바라고요. 또 이러한 삶을 내 삶 속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같은 그 사람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쓰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전도자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그때는 이미 그 사역의 거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에서부터 용서받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존귀하게 됐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나의 불가능 또 나의 부족함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 바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에 있었던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처음에 이제 젊어서부터 노예선의 그 선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존 뉴턴이 야 이러다가 죽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한번 빌어봐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먹고 살라니까 그 노예선을 또 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그 죄의 그 무게가 컸든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또다시 자기는 흉폭한 그러한 노예선 상인으로 또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열병에 걸리게 됐다 그럽니다. 열병에 걸려서 완전히 죽게 되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차마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어?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죄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이런 길을 들어선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거듭나기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는 이제 그 길을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왜 자꾸 그랬는가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을 짓게 되는 거죠. 찾게 지면서 자기가 어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인간이었는데 구원을 하셨는지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기억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소용없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정죄하면서 넘어뜨리기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이고,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굳건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돌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